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과 또 이번 주 암송구절 한번 할까요? 같이 합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아멘.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시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풍성한 삶의 비결은 세상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배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지난 시간에도 예배의 중요성을 나눴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느 시대나 성도의 수준을 능가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여 세상이 변화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배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배가 세 가지 속성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조금 나눠보면 예배는 첫 번째로 예배는 의무이고 봉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예배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의무와 봉사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배는 드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고 또 말씀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항상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식사 교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제사함과 또 문제 해결과 또 주의 은혜, 회복, 치유 이런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내가 인내하지 못하던 자였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래서 세상의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때 바로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세상의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예배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가? 내가 예배를 의무와 봉사를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제 것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주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세상의 예배자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그런
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획일적으로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 예물을 얼마 드리고 그리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처지와 상황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예배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의 많은 돈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부자의 과부의 그 두렵돈을 보고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되지만 어떤 분들은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기도 너무 버겁고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그걸 향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예배자고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제 세상의 예배에 대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세상의 예배의 그 세 가지 기준에 부합되어 살아갔던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바로 세상의 예배자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였고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복된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6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 성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다윗의 그런 역할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예배자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교훈을 통해서 받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세상의 예배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의무와 봉사죠. 그런데 다윗은 이 의무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와 봉사는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죠. 그래서 기쁨이라기보다는 책임감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의무와 봉사인데 다윗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의무와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그가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죠.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은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오벳에돔 집이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오벳에돔 집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하가 이 지금 오벳에돔 집에 이게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걸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실을 진술했을 때 다윗이 자발적으로 가서 기쁨으로 메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가져온 하나님의 법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법궤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이제 희박하니까 법궤가 도대체 뭡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모습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직사각형의 그런 박스입니다. 상자입니다. 그래서 잣나무로 이렇게 만들었고 2규빗 반과 1규빗 반, 그래서 장광고를 이렇게 해서 박스로 구성되어져 있고 또한 이 법궤는 반드시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메고 갔던 것을 여러분 지금 보여지죠. 저 봉이 있는 게 이제 나중에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법궤의 하나가 바로 이런 상자적인 그런 궤의 의미를 가진다면 또 하나는 뭐죠? 뚜껑입니다. 뚜껑.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고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게 했다는 속죄소, 시은자가 바로 뚜껑을 상징하고 있고 저 두 그림은 뭐냐면 바로 두 천사, 천사의 모습을 한 그 그룹을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좀 나눠서 보면 이 법궤라는 것은 저렇게 밑에 있는 궤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규빗 반, 1규빗 반 되는 그런 잣나무로 만들고 이제 금으로
칠을 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위에는 바로 저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천사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뚜껑을 속죄소 씌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바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합니다.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 법궤 안에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저 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계명에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돌판은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계명이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바로 법궤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이고, 이 법궤의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법궤를 통해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의 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이렇게 기쁨으로 메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기쁨으로 메고 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시도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바로 헤브론에서 7년 반에 통치하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긴 이후에, 수도를 옮긴 이후에 그가 한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거국적으로, 즉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들을 동원해 가지고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사무엘 하 6장 5절에 보면 좀 나타나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앞두고 바로 이렇게 연주하면서 마치 승리의 행진을 하듯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띠므로 말미암아 그 법궤를 담당했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에 손을 대므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법궤 옮긴 일을 멈추고 바로 오벳에돔이라는 집에 뒀는데, 그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 복을 다윗성에 있는 사람이 알 정도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애가 임했다는 소식이 전하여질 때 다윗이 다시 한번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가서 바로 메고 오면서 기쁨으로 이것을 메고 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우리에게 우리 피조물, 우리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의무이고 또 우리에게 마땅해야 되는 그런 봉사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의무와 봉사라는 이런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이다, 피동적이다,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에게 의무였지만 그런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느냐?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면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억지로 시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법궤를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는데 스스로 가서 내가 그걸 가져오겠다고, 왕이 되고 나서도 그렇고, 또한 오베데돔 집에 복을 이루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도 다윗은 내가 가서 직접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능동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더 일찍 온다든지, 막 한번 어차피 드려야 되니까 꼭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더 일찍 와서 드리는 것,
이때 우리에게는 자발성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이 기본 의무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드리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발성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윗이 가졌던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는 사실은 엘리 제사장 때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가지고 그때 블레셋에 뺏겼다가 그 이후에 다시 방치되었다라고 표현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방치되어서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법궤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셔와야 되겠다, 법궤를 찾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다윗을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는 그런 분들은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법궤를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통해 가지고 지금 헤블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왕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 통해서도 그렇고 다윗의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지듯이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싶었던 그런 마음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의무가 기쁨이 됩니까? 사랑할 때 그 의무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밥을 계속 수십 년 해줘도 계속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밥 해주는 게 힘들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서 그런데 자녀 밥 해주는 거는 좋대요.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해보면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밥은 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지만 또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녀에게 해주는 밥, 뭐 아들이든 딸에게 해주는 밥은 힘이 안 든대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 밥을 남편은 얻어 먹으면 됩니다. 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이 들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비법을 알았어요.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비법을 알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거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거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윗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기뻐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다윗 성에 들어올 때 그걸 보고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매면서 기뻐했다라는 말처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자체를 귀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게 될 때 이 의무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름값도 많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대요. 토요일만 되면 주일 예배 갈 생각할 때 신난대요. 그래서 그 먼 시간, 그 오랜 시간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다,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힘들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의무로 감당해야 되는 이 예배가 우리가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때 이게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한 어떨 때 기쁨이 있느냐,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안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명의 은인만 하더라도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의무가 부담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하는, 힘 있게 감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살아간 분이거든요.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죠. 의사였고 저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산에 그런 정말 보건병원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고 많은 선행을 베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한 처방전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이분에게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이게 처방전이에요. 의사가 한 처방전. 너무 가난해서 못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의사가 치료해주고 나서 돈을 주라는 거예요. 다른 환자에게도 얘기를 하면서 이 약을 먹고 다음에 또 꼭 오는데 돈 없다고 안 오지 말고 꼭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그러한 자였고, 그리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거의 무료로 이렇게 진료한 사람이었어요. 이 장기려 박사님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의료보험, 한국의 의료보험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의료보험의 시초가 된 게 바로 이 장기려 박사님이 이분이 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제도, 바로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우리 오늘날의 이 의료보험의 그런 모델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는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을 향하여 진짜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는데 진짜 예수장이라고 불려졌고 바보 의사라고 불려졌어요. 자기 것을 챙기지 아니하고 의사였지만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자, 복음병원의 옥상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그렇게 의술을 베풀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던 그러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80세가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그 도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이분이 8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생에 3가지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기쁨이 뭐냐? 바로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기쁘고 좋았대요. 두 번째 기쁨이 뭐냐? 송기정 선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일지치하였지만 그러나 한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성으로서 너무 기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기쁨이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의 기쁨은 앞에 아들을 얻었을 때나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그런 예배가 의무 또 봉사 감당해 나가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의무와 봉사로 그냥 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려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예배가 의무와 봉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더 먼저 섬기기를 바라고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고 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런 기쁨으로 예배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이 예배는 드림이라고 말씀드린 다윗은 하나님께 제물과 자신과 순종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드리고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기쁨, 드리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걸 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그분께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바로 3가지를 드렸는데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고 나서 아무 일이 없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소와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표현하면서 어떤 송아지요? 살찐 송아지예요. 좋은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야 그냥 좀 마른 것도 드릴 수 있고 병든 거 드릴 수 있는데 그가 고르면서 하나님 앞에 소와 살찐 송아지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린 그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죠. 또한 14절 말씀도 보면 그가 제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것을 드립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뭐래요? 춤을 췄다라고 말합니다. 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옷을 입고 그가 너무 기뻐 춤을 추면서 이제 하체가 좀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춤을 추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뭘 다해서 춤을 췄대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찬양, 마음을 다한 찬양, 중심을 다한 찬양,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다윗.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춤꾼이 아니에요. 다윗이 성경에 어디에도 다윗이 춤췄다는 얘기가 여기밖에는 없어요. 뭐 때문에 춤췄습니까? 골리앗 무찌르고 나서 아싸 신난다. 정말 내가 최고 그렇게 춤추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서 춤춘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춤추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은 항상 최고의 것 바로 제물과 자신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며 나아가면 사단이 꼭 시험을 하죠. 오늘 본문도 보면 마귀가 꼭 시험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때 사단은 시기해서 우리를 은혜를 자꾸 떨어뜨려 버리게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잘 받고 은혜 받고 해서 집에 가다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하고 다툰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제물을 드리며 나아가서 예배했는데 다윗의 기쁨을 조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의 아내. 그리고 그는 바로 사울의 딸인 미갈이라는 존재인 거죠.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은 축복하러 왔는데 쏘아 붙이는 거예요. 미갈을 표현하면서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순위 생각할 때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나와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위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하나님께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이 말은 사울과 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그런 비슷한 관점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기뻐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미갈은 볼 때 그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어떻게 왕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채통이 있지, 체면이 있지, 왕의 그런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천박한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면서 막 쏘아 붙인 거예요, 미갈이.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사실은 헌신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우리가 울기도 하고 뭐 손을 들기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미갈 같은 존재가 꼭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들이 드리려고 하고 뭐 굳이 꼭 살찐 송아지를 줘야 되냐,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병든 거 드려도 되지, 뭐 그냥 하나만 하면 되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한테. 밀과 같은 존재가 늘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최고 것을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그 미갈의 그런 말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해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선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춤춘 게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 것을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 이유가 뭐냐? 사람이라면 안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가 나아갔다라는 걸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체면보다, 우리의 어떤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 하더라도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위대함이 뭘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거. 내가 왕이니까, 내가 어떤 뭐 교수니까, 내가 아니면 어떤 뭐 사장이니까 이런 폼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내가 왕이니까 미국 같은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를 궤를 메고 온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여호와를, 하나님의 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그가 뭘 했습니까? 수레, 새로운 수레에다가 법궤를 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궤는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는, 아까 봤던 그 궤는 아무나 옮길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레위 족속 가운데 고핫 자손이 바로 그것을 옮겨야 되는 것이고, 옮길 때 법궤를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되는 것이니까 손을 대면 죽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가 있는데 뭐냐면 궤는 메고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메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림에서 그 막대기 말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메는 거예요. 메고 옮기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며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다윗은 뭐 몰랐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법궤를 만졌던 우사라든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알거든요.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유진 피터슨 같은 분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사가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손을 댄 게 아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사의 그 행동은 뭐냐면 평상시에 바로 아비나답 제사장 집에 이게 수십 년 동안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을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친밀함이라는 것이 때로는 무례함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정말 가까운 관계이고 소중한 관계인데 이게 오랜 기간 되다 보면 함부로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우사의 이 행동은 분명히 안 되는 거 알아요. 그건 아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갖고 옮겨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편하게 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해가지고 손을 댔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상상력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어떤 뭐 기준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씀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는 이런 모습이, 우사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전엔 잘못되던 삶에서 돌이켜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메고 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 한 주 삶을 살면서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했습니다라고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최상의 예배자가 아닐까요?
않을까요?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주님,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일반의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제 곳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복 있는 존재가 되어 나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이렇게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이 옮길 때 6걸음을 옮길 때도 제사를 드렸고 또 자기 성에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삶을 살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변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자예요. 백성들을 보면서 그가 다 축복해 주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축복하려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19절 말씀처럼 또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여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러한 자가 바로 다윗이 되어졌고, 그래서 다윗은 그 전에도 훌륭했지만 더 훌륭한 사람, 더 복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복 있는 존재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던 미갈은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예배하는 자를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미갈이 미워졌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 이후에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불운한 삶이 그녀에게 펼쳐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날 때 우리가 변하거든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미갈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그의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도 변화시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다윗이 누린 복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평안히 살게 하여 주신 것, 승리와 평안함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PPT 잠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하여 저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던 사람이 또 다음 사진이요.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지만 내가 왕에 있었던 사람이 다음 그림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되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예배자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자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PPT 보여주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을 다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계속 주님 앞에 다음 사진처럼 맡기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주의 은혜를 자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